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12살까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3장에서는 30세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 1절에 쭉 보니까 디베로의 황제가 통치한 15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고 그 다음에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이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고 다들 어떤 위치와 신분과 높아짐 가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가지고 누리고 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빈들에 오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내려놓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만큼 내가 혼자일 때, 여러분 내가 처절하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이고 뭐가 앞뒤가 탁탁 막히고 갈 바를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왜냐하면 낮고 낮은 곳에 이렇게 내려놔져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잘것없는 자거나 내가 티끌과 같은 자거나 내가 먼지와 같은 자거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빈들에 있잖아요. 빈들에 모세도 애굽의 왕국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죠. 저 미디안 광야의 빈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아버지 집에서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다른 아들들이 시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팔리고 종으로 가 있고 낮고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거든요.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 형제들과 함께 즐기며 파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형제들은 전부 다 파티장에 이 선지자가 온다니까 선지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파티를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오냐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의지할 데 없을 때에 하나님만이 당신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빈들에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라는 놀라운 이 도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준비한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왜 주의 길을 예비하냐면, 이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이 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 특별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게 다 물 세례예요. 나의 죄의 모습, 나의 욕심,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이게 물 세례. 이 세례를 통하여 전부 다 뭐하냐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께서 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생각과 담욕과 이런 것들을 쫙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만. 세례 요한이 왜 큰 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사가라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제사장으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그의 위치는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의 위치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가 그냥 모든
모든 걸 내려놓고 빈들의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인이 난 자 중에 큰 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어쩔 수 없이 훈련받아서 내려놓는, 환경 때문에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려놓는다면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전부 다 세례를 베푼다, 다 내려놓는 과정들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잖아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죄인이 감지덕지죠. 죄인이 나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이 감지덕지죠. 그렇게 쫙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이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채워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채우려고 하면서 내려놓지를 않아. 그릇을 씻어야지 거기다 좋은 걸 담지. 내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내가 성전이야, 그릇이야. 거룩한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다 씻어내고 내려놔야 돼. 나의 가치관들을 내려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하고 장차에 올 진노를 피하게 하냐 막 퍼붓습니다. 퍼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회개는 이방인들이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는 과거에는 할례였잖아요. 할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들어오려면 그들도 똑같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 시대에 다시 세례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세상으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는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세례를 받았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받았죠. 이방인들 이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이제는 내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많이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세례는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세례에 합당한 삶을 안 사는 거죠. 세례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 세례잖아요. 그죠? 자기를 내려놓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았는데 주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무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무리에게 뭐라고 해요?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죠. 너에게 있는 거 나눠주라. 이게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욕심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전전건 가지 말고 나눠주면서 내려놔라. 우리도 잘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나눠주냐면 나에게 있는 게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을 때. 저도 보면 책을 사놔놓고 또 나중에 좀 그 책을 읽었는데도 오래되면 또 몰라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책을 또 살 때도 또 있어요. 한 번 더 읽는. 근데 나중에 보면 내 서재에 책이 있어요. 똑같은 책 산 책들이 여러 권. 그럼 똑같은 책은 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죠. 옷도 우리는 내가 못 입는 옷들을 주죠. 근데 오늘 여기는 오히려 뭐라면 두 벌이 있으면 하나 나눠줘. 먹을 것도 마찬가지.
이 나누는 삶이 이게 뭐냐면 내려놓는 삶이에요. 여기 보면 세리들도 그러잖아요. 세리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마.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 세금만 내도 이 유대인들이 살만한데 세리들이 자기들이 착취하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더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성전세도 성전세만 내게 하면 되는데 환전하면서 자기들이 50%더 갖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부과된 거는 할 수 없이 부과됐으니까 내는 거지만 거기다가 더 착취해서 네가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내려놔라는 거죠. 심지어 군인들에게도 그럽니다.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해갖고 사람들과 강탈하지 마. 왜? 너희에게 주는 급료로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걸로 족한 줄 알아야지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고발시켜서 그 강탈하고 뺏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으로는 내가 오늘 뭐 하기 사실은 다 내려놓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는. 지금은 내려놔야 될 때인데 세례를 받을 때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때야 이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될 때인데 자꾸 더 욕심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 나의 가치관의 모습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거. 여러분 돈을 왜 버냐?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는 것은 이걸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주냐면 나누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내가 돈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은 거야. 부모가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누구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형제들하고 더불어서 나눠 설 수 있는 자에게 맡기잖아. 지만 다 가지고 올라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안 주죠. 나누려고 하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요? 물질을. 내 것 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잘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세례 이게 뭐냐면 내려놓는 훈련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우리 왜 주일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예물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 이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받지. 내려놓는 훈련으로 나를 비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저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아니죠. 이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먼저 얼마나 우리가 내려놓은 마음인가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죠. 나의 마음, 나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가, 나의 재능을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드릴 물질이 없으면 나의 재능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그저 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저 와서 내가 취하려고만 한다면 거기 어떻게 부어주겠어요? 비워야지 부어지지. 그 지금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하지 않던 행동을 하잖아요. 제사장의 아버지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누리면서 더 모든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이때잖아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은 원래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인데 자기 집안끼리 결탁해서 대제사장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욕심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이때에 요한은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걸 내려놓고 빈들에서 약대 털올 소리 있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고와 상식과 완전 다르니까 그리스도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선생의 말만 들으려고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16절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능력이 있어.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하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뭐 했냐? 먼저 씻어야 돼, 물로. 성령의 불이 나한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한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물로 씻어야 돼. 이 씻는 과정이 어떻게? 전부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놔야, 이 내려놓는 훈련을 우선적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임할 때 그때부터 막 놀라운 은혜가 가잖아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우리 2장에서는 12살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살의 햇말을 딱 보면 알아요. 마리아는 막 아들 잃어버렸다고 동네방네 찾고 나다가 예수에게 나중에 너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한 말이 딱 뭐냐면 12살 때 한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취하고 누리고 있던 이거를 예수님은 12살에 내려놨다는 거죠. 12살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나의 육체의 어머니는 마리아 맞아요. 나의 육체의 아버지는 요셉으로서의 걸어가는 걸음이 맞아요. 법적으로 요셉이니까. 근데 12살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집을 나갔다 가출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출이 아니죠. 가출이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 세상의 가치관에서 출가한 거죠. 이게 성숙이에요. 세상 가치관에서 뛰어넘는 거죠. 출가, 가출이 아니고 출가죠.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가 왜 비우냐는 거야. 왜 내려놓고 왜 씻어야 되냐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에서 출가. 가치관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져야만이 그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임하기 위해서 뭐냐면 나는 비우는 과정을 해야 되는 이게 물세례예요. 비물세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가정에서 한번 봐봐요. 가정에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뭐 남편의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드나 아내가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드냐 자식이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드냐 형제들 부모 마음에 하나도 안 들죠. 내 가치관으로 있으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만이 그들과 어울려서 살 수가 있어.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아. 그거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사니까 막 열받고 성질나잖아.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내려놓는 훈련. 이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줬을까? 자녀 내 뜻대로 안 키워지잖아요. 왜? 그 자녀를 통하여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내 생각대로 안 돼.
그거 내려놓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뭐 음식 먹는 걸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잖아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 내 뜻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삶의 모습이.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의 생활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면에서 전부 다 내려놓는 훈련. 이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게 이게요. 지금 이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형식이 무슨 중요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 그래야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나의 기질로는 도대체 맺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있기 위하여는 뭐 해야 돼요? 내려놓는 물세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물세례의 내려놓음의 과정을 내가 하고,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다 기질들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냥 목사를 통하여 세례받은 걸로 세례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거는 나로 하여금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입회시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세례받는 거는 이 물세로만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 물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을 입회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 입회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그 입회했으면 훈련을 잘, 신앙생활이 게 훈련이, 내려놓는 훈련. 내 시간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시간을 내려놓고, 그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가만히 들으면서 내 생각을 들어놓는 훈련.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자기 주머니로 내려놔야 돼요. 그 훈련 안 받으면 물질의 축복 없어요. 내가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한테 무슨 물질이 오겠어.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뭐 복 받을, 채워질 수가 없어. 비워야지 채워지지.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우리한테 지금 시킨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이걸 몰라. 지금 내가 내려놔야지. 그 다음에 나는 왜 내려놓냐? 성령 받기 위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게 생명이 들어오는 게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의 성령의 불, 예수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부어지는 역사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부어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그냥 내려놓는 훈련인데 이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환경, 내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보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기 때문에 하는 능력이 달라요. 주와 대화하는 것이 다르죠.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여기에 보면. 왜?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저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와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들한테,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원래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냐면 어디까지 나의 육신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 여기 하나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3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돼 있거든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이게 31절은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세바의 자녀입니다. 얘도 바세바가, 우리가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바세바가 아들 4명을 낳아요. 시므아, 소발, 나단, 솔로몬. 솔로몬이 제일 막내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 다음에 나단이 있어요. 솔로몬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난 아들들이 르호보암 쭉쭉쭉 내려가 나중에 나라 다 망쳐 먹잖아요. 여호와김 그 마지막에 그렇게 악하던 므낫세의 아들로 통하여서 막 육신의 혈통의 자녀들은 개판 5분 전에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육신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혈통의 자녀. 나단은 바세바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나단의 계보로서 마리아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조상이 내 아무개 할아버지 아무개다 생각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세례를 받고 씻은 사람은 나의 조상, 나의 집안이 우리 할아버지 아무개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 완전 이게 삶의 과정이 다르죠. 생활이 다르죠.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다르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내 아버지가 아무개다는 거 다르죠.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동안에 내 아버지는 아무개다라고 하던 이 육신의 세상적인 생각은 어떻게 싹 세례를 통하여 씻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령의 세례로 채워져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30살부터 3장은 30살의 세례를 받으면서 30살부터 이것을 그냥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깨달아진 것이 12살에 이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합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의 모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선포가 없는 거죠. 이 선포가 있어야만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다르다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고 물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채워져 가고 있나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